지난주에 창세기 1장 1절을 해드렸고 또 이제 2절 또 이제 계속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창세기 1장 2절 첫 절, 두 번째 절 굉장히 중요한 절이에요. 거기에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1장 2장 사이에서 엄청난 갭이 벌어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믿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믿고. 근데 진리는 복잡한 게 아니라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걸 그대로 놔두고 여러분 인정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옳은 것이구나 틀린 건가를 금방 구분을 해내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사람으로서 주님 모시는 순간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죄 없는 세상의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죄 있는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죄 있는 세상을 창조하시겠어요? 첫 번째부터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죄 없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세상에 어떤 일이 들어왔는데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뭐가 있죠? 반드시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단순한 원칙을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 놓쳐버리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3절부터 창세기 1장 31절까지는 첫 창조를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창세기 1장 2절이 창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혼돈이 있어요. 공허가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어둠, 공허, 헛된 것을 창조하셨을까? 그런데 이사야서 4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헛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자, 모든 사람들이 거주하도록 만드셨지 헛된 창조는 아니었거든요. 그럼 창세기 1장 2절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창세기 1장 1절을 살펴보셨을 때 창세기 1장 1절은요 어마어마한 구절이기도 해요. 히브리어로는 7단어, 영어로다는 10단어. 참 기가 막힌 거거든요. 히브리어로는 7단어, 영어로다는 10단어. 10진법을 써요. 하나님께서는 7진법을 써요. 놀라워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시간, 공간, 물질이 시작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시작이 있었다. 공간이 있었다. 그 물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누가? 그 모든 것을 만들 근원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세계 7대 종교를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철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철학이 다 말장난이라는 사실이 확인해지는 거예요. 많은 신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완전히 사기꾼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유일한 한 하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리고 모든 에너지의 그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면 모든가 있도록 되는 거거든요. 창조예요. 하나님의 일의 특색.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분.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이라는데 사람들이 선택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왜? 세계 7대 종교 완전히 박살내버리죠. 철학자들 완전히 거짓말쟁이 만들어버리죠. 다신론자들 완전히 무시해버리시는 거죠. 범신론자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거짓말이야, 사기꾼이야 그러죠. 자, 이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거 누가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 창세기 1장 1절이 어마어마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에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가 나쁜 창조냐 좋은 창조냐. 오늘은 그래서 창조의 시기에 관해서 한번 좀 다뤄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언제 창조하신 거야 그러면? 근데 성경에서 언제 창조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세요. 다만 창조과학자라는 분들께서 아담과 이브를 첫 창조부터 지금 현재까지 6,000년이 지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고 6,000년이 지난 거는 맞아요. 왜?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실제로 역사를 계산하면 6,000년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부터 지금까지 6,000년은 아니에요. 이걸 보통 사람들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견해가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자, 원창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를 하셨고 그 창조를 창세기 1장 3절부터 32절까지 다시 풀어서 설명하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하늘이 단수예요. 근데 창세기 1장 31절까지 다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2장 1절에서는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의 창조가 완성됐다고 얘기해요. 하늘이 복수가 돼요. 근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은 하늘 단수하고 창세기 2장 1절의 하늘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창조 후 지금까지 6,000년밖에 안 지났다. 자, 이 견해가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거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은 죄 있는 세상을 창조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어떤 일이 있어서 죄가 들어와서 창세기 1장 2절의 표현은 죄가 들어온 세상에 대한 심판, 멸망에 관한 표현이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죄가 들어온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셨다. 이걸 보통 재창조라고 하죠. 재창조라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과 창세기 2장 1절의 하늘들은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이 견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있는 모든 창조 세계가 6,000년 전에 창조됐는가? 아니면 6,000년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언제인지 몰라요.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뭐 1억 년 전이다, 500억 년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지만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와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까지 창조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래요. 여기는 하늘이고 여기는 하늘들이면 단어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만약에 여기는 단수고 여기는 복수인데 이걸 같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에 더하고 빼고 바꾼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도 여기에서 단수면 단수고 여기는 복수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늘이 단수 있을 때는 자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 하늘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처음에 하늘 단수가 있고 하늘들이 있어요. 또 새 하늘들이 있어요. 새 하늘 단수가 있어요. 자 단수일 때의 차이가 뭐죠? 성경 전체에서 이거예요. 하늘이 단수일 때는 창조 세계에 죄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하늘이 항상 단수예요. 새 하늘들. 복수일 때는 죄 없는 하늘과 죄 있는 하늘이 구분돼요. 단수와 복수의 차이예요. 자, 단수 하늘일 때는 죄가 없는 상태. 하늘이 복수일 때는 죄가 있는 상태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과 창세기 2장 1절의 하늘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도. 그 다음에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는 죄 없는 창조를 하셨구나.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보세요.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땅은 형태가 없다. 비어 있다. 그 다음에 어둠이 있다. 형태가 없다. 비어 있다. 어둠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주할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런 헛된 창조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형태가 없다. 비어 있다.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다.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움직이셨다. 이건 뭔가 이전 세상에 어떤 변고가 일어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사야서 45장 18절을 한번 가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 친히 땅을 조성하시고 만들며 견고하게 하였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게 하늘들 복수예요. 하늘들을 창조하셨다면 이건 창세기 1장 1절은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절이에요. 그리고 그 창조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셨지 헛된 창조는 아니에요. 그럼 창세기 1장 2절은요. 비어있고 형태가 없는 그런 헛된 창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절의 표현은 창조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어떤 표현이냐? 심판에 대한 표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실 때도 똑같은 표현을 쓰시거든요. 예레미야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4장 23절을 가보십시다.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표현과 흡사한 표현을 여기 사용하는데 이 표현을 하는 문맥이 뭐냐 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표현을 하실 때 그 표현이 예레미야 4장 23절이거든요. 자 4장 23절 한번 보세요. 내가 땅을 보니 보라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하늘들을 보니 그것들에는 빛이 없었고 내가 산들을 보니 보라 산들이 떨며 모든 작은 산들도 가볍게 움직였고 또 내가 보니 사람이 없으며 하늘들의 모든 새들이 도망갔고 내가 보니 보라 열매들이 많이 내던 곳이 광야가 되었으며 그곳의 모든 도시들이 주 앞에서 그분의 맹렬한 분노로 말미암아 무너졌도다. 그분의 맹렬한 분노로 말미암아 무너졌다. 땅이 형태가 없다. 비어있다. 하늘들에는 빛이 없었다. 자, 이 표현이 언제예요? 주님께서 맹렬히 분노하실 때 심판하실 때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은 창조가 아니라 어떤 심판에 대한 문맥이지 창조를 설명한 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